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9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 7장부터 9장도 엄청난 책망과 그런 멸망 예고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왜 심판의 메시지를, 또 왜 책망을 듣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오늘 7장, 8장, 9장을 좀 종합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거짓된 종교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도 가고 여호와의 성전도 화려하게 짓고요, 그 성전에서 제사도 꼬박꼬박 드려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도 듣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도 합니다.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누굴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자유하는지를 날마다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기경해야 될 줄 믿어요. 어떻게, 언제 거기에 대해서 타락하고 현혹되고 미혹돼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더 미리 말하면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든 성도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매일의 묵상, 매일 성경을 읽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인간적 욕심으로 타락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임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처럼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개척을 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함께 나누었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영상을 시청하며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 수많은 동역자들, 여러분 역시도 그러한 삶의 계속되는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7장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자신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단어를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사를 짓지만 결국 거짓말, 살인, 바알 숭배, 우상 숭배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그래서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도 성전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인용했던 다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상을 뒤엎었던 사건처럼 여기도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공고의 메시지, 이것을 교회는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도둑질, 간음하는 것,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네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불행한 지금 상황입니까?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해주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듣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매우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기에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그 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매일의 묵상이에요. 매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매일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지는 것,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참된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제 계속해서 7, 8, 9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쁜 노래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너희의 찬송 소리가 가득해야 될 너희들의 입술 가운데 슬픈 노래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8장에도요, 이제 죄와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반복적 어구도 여러분 발견되어지시죠?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계속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호와의 성전도 있고 제사도들이 우리가 뭐가 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들의 마음은 숨기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숨기고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강력한 공고의 메시지,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 포엠하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 또 그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살아낼 줄 아는 성도,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자, 9장 이제 보시게 되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 예레미야의 그 애통하는 심령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7, 8, 9장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힘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 중심적 그렇게 종교주의적인 그런 행태로 이웃을 사랑하진 않으면서 하나도 바른 길로 행하지 않은 잘못된 행위, 일상 속에서 전혀 성도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교회에서 근엄한 척 직분을 자랑하고 있는 종교주의자는 아닌지,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종교주의자가 가득한 교회죠. 24절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만 자랑합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헤세드, 그 사랑의 은혜, 그 다음에 미시파트, 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공의는 체다카,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이 없고 사람은 전혀 공의롭지 아니한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준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기준 삼는 성도와 교회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 안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각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또 오늘 이 9장의 마지막 부분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받은 할례인 줄 믿어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자녀들답게 거짓된, 위선된 모든 종교주의적인 마음들, 잘못된 길로 가던, 행위가 바르지 않았던, 겉과 속이 달랐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줄 믿사오니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답게, 구원받은 교회들답게 그 행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가증하지 않도록 주님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